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2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선수가 말 그대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클릭하여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기에 0.1초, 0.001초의 차이에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의 자리들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영광스러운 삶,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지요. 이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인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영광의 때가 왔음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 33절에 나타나듯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27절에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이라고 하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시키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와 자신의 죽음, 자신의 희생을 동일시합니다. 24절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명확한 결과에 대해서 아셨고 이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은 괴롭지만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아간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땅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죽으심도 모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사역하심도 죽음도 모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인데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때이다. 영광의 자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는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그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며 바로 이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이다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장면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이 아니죠. 29절은 곁에 서 있던 무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이게 천둥 소리인가 천사의 음성인가 하였다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으로 인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었음을 또한 이후로도 영광되어진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상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와 이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자신의 영광의 때임을 알고 괴로움과 구원이 필요한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열매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한 자들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고귀한, 고상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닌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게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과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지점과는 다르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와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의 자리요 그때라 말씀하시며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현실, 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점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때론 나의 고통도, 절망도,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듯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는 매 순간 부등호를 잘 그려야 합니다. 특히 관계의 부등호를 잘 그려야 합니다. 25절은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른 부등호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하도록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참된 은혜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내 생명을 보전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증거하지요. 탐심은 자기애의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생명을 사랑함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주님을 사랑함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모두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존귀케 하시는 그네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정말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사업처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